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71번째 시간 47과 영어부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부서는 두 번으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속의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보통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이제 이 다음엔 요한계시록만 있죠.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 성경 등을 바울 서신과 좀 구분되게 일반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초기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렇게 불린 이유는 어떤 바울 서신들이 교회나 어떤 디모데라든지 어떤 특정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았다면은, 이것은 모든 교인들, 일반 독자,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AD 서기 45년경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자이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또 회당이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확장해서는 이제 바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바로 이스라엘, 바로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그 밖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바로 유대인 가정교회들로 가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믿음에 따른 주장에 따라서 파벌이 생기고 쪼개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가정교회들이 여러 믿음의 주장들이 그들을 현혹해서 그 주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파벌이 형성되어 쪼개져 있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또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파벌이 생기면서 어떤 파벌들은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진짜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마치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참다운 경건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파벌이 있었냐? 어떤 이들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믿었으니까 끝났다,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싸움들, 삶의 변화들,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당시의 거울은 우리처럼 지금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죠. 흐릿하게 보는 거울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제가 아는데 정말 경건한 척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인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직분이라는 것에 합당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들, 바로 가나안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럼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누구입니까?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주교이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하면은 서기 62년 네로의 박해로 총독 안나스의 손에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 바로 베드로죠. 요한이라고 언급하며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또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형제,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자가 되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동생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또한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큰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베대와 살로메의 형제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들, 요한과 큰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와 다른 마리아 해서 작은 야고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형제, 육신적인 형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다음에 난 자녀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인데 그 중에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고 또한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라고 불리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이렇게 정리하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항상 이 비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건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면서 믿음을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신칭의, 바로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칭의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용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마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치 이렇게 대립되는 말씀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첨가해 보면은 더 살펴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말을 잘 읽으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는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반박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시각 차이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또 오해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약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이렇게 좀 더 말씀을 심층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뭐 그냥 성경만 읽어도 좋지만 이렇게 깊은 배경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뭐 지루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믿음과 행함의 이해인데 유대교에서는 사실은 뭐 그리스도교 이전에 유대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대교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조화를 시켰느냐? 유대교의 랍비들은 신앙과 행위, 신앙과 순종, 율법과 행위, 순종과 공로를 분리하지 않았다.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 믿음이 믿음과 공로가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하나였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 공로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출신인 기독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대교적인 배경들이 그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실 카톨릭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을 이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카톨릭을 개신교 특별히 뭐 교회에 우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과 좀 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 다 차지하고 역사적인 부분들만 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카톨릭에서 반대하면서 카톨릭의 어떤 부분들을 반대하면서 나온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 카톨릭이라는 틀 안에 나온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카톨릭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믿음과 행함의 이해는 트렌트 공의의 문서에 따르면 이 카톨릭은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회의들처럼 계속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사상들을 이렇게 다시 정립하고 또 수정하고 그랬거든요. 트렌트 공의의 문서에 따르면 카톨릭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주입받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개신교하고는 다릅니다. 개신교는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세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입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내전이 되어버립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는 이미 세례 이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성취되는 인간의 질적 변화의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성취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처럼 의롭게 된 사람은 세례의 이래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당시 카톨릭은 이 성화, 바로 선행, 공로, 우리가 보통 공로라고도 얘기하고요. 공로. 어쨌든 뭐 행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구원론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인간이 세례를 전후로 하여 내적 변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수평적 차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영기 교수의 장로교회 신학교 명예교수인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성령이 이끄는 화해의 물결이라는 것을 발췌를 한 것입니다. 1999년 카톨릭과 누터교가 칭의론에 의해서 역사적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마틴 루터가 또 세운 누터교와 카톨릭이 서로 싸우다가 역사적으로 1999년에 2000년도가 이제 거의 다가와서 바로 이 칭의론에 대해서 역사적인 합의를 하는데, 이들은 구원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합의합니다. 하지만 선행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투데이의 인터뷰 담신대 박종춘 교수입니다. 저는 뭐 카톨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카톨릭과 개신교는 구원론 위에 뭐 제사, 또 교황 문제, 교황 모호설이라든지 또 뭐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믿음과 행함의 그 부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과 행함의 이해를 잠깐 살펴보면 특별히 카톨릭의 반대에 나온 개신교이죠. 행함이 아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해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구유라면 야고보서는 강보 밑에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터는 처음에는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을 바울이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에 대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를 했고,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믿음에 기초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하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야고보와 바울을 조화시키기 어렵고 율법과 행위를 뒤섞여 놓아 성경의 정신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사실은 정경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루터가 번역한 신약 정경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틴 루터는 점점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신교와 카톨릭과의 다툼과 뭐 고난들 속에서 성숙해지면서 야고보서를 진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22년 9월에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출판하면서 그는 서문에서 야고보의 서신은 다른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지푸라기와 같다.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때문이라고 말했었는데 재판 새롭게 찍어내는 판부터는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야고보서에 대한 달라진 시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재판부터는 야고보의 서신은 옛사람들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찬양하며, 아까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말구유의 지푸라기와 같다. 굉장히 쓸데없는 것이다. 하찮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나는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좋은 책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힘있게 전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루터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면서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를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냥 잘 쫓아오십시오. 결론에서 내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고 야고보는 왜 믿음이 아닌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사실은 그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 안의 문제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율법은 결국은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가장 능통하며 모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애썼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은 그 무슨 역할이냐? 몽학 선생과 같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들고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그것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반면 야고보는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유사상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행위는 믿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문제와 공격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성도가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럼 죽은 믿음은 무엇이냐?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대체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가 제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 행함 서로 다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에 A면이 있다면은 바로 반대면에는 B면이 있지 않습니까? 앞과 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전은 이것이 한쪽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고 한쪽을 바라보면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합해서 진짜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거기서 멀어져 있지 않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이미 그 안에 진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과 순종과 신뢰의 행함을 따라온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에는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자하고는 틀린 것이죠. 행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이해한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나 모순은 없고 강조점만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자칫 믿음을 강조하며 놓칠 수 있는 행함의 중요성,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가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믿는 대로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 무엇일까? 야고보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함의 중요성을 일깨워 진정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6절부터 20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함께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밑줄 끄십시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 그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똑같이 믿음을 얻게 되는데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행함이 있습니까? 실천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삶이 그런 죽음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삶 속에서 그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요일에 야고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